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자아가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농명책에는 기록되었지만 하늘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비로소 거룩한 신생 임재 앞에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배우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국면을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유혹을 받는 영혼이 시험의 과정을 견디고 자아가 살아나지 않고 시험을 당할 때 받은 상처와 모욕감을 느끼지 않으면 시험을 당할 때 인내와 순종으로 잘 견뎌서 자아가 살아나지 않고 시험을 당할 때 받은 상처와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되면 수술하는 칼은 그 영혼이 참으로 자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았다라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변화된 베드로. 베드로는 성화의 최고봉에 도달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변화된 모습으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적게 하는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첫째 조건이 바로 그분의 거룩한 신성 임재 앞에 죄가 자각되어지면서 자아를 부인한 베드로를 이제 부름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아침 말씀을 잠깐 요약한 다음 말씀을 좀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자아가 뭔가 1888년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생각이 멸하여졌다는 복된 소식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주석에 보시면 죄의 값을 받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적대적인 뜻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1888년 기별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이 적개심이 멸하여졌다는 복된 소식이에요. 저기가 무너졌습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아무도 세상의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라고 1888년 기별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무엇인가? 왜 죽어야 하는가? 정말 자아가 죽었는가? 의미가 뭔가?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안나사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사단이 한 번이라도 느낌이라도 죄를 짓게 하려고 온갖 조롱과 능력을 쏟아부었죠. 태풍처럼 몰아쳤죠. 정으로 볼 예수님 마치 듣지도 않는 것처럼 보지도 않는 것처럼 계시자 사단은 미쳐 날뛰었다. 조금도 예수님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셨습니다. 그분 또한 우리처럼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온 연고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처럼 온 마음으로 주의 법을 사랑하지만 법대로 살 수 없는 저기를 그분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 저기가 예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육체 안에서 여러분 공부하셨죠? 죄가 무효화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사단이 더 이상 있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2절의 말씀 내가 높이 들리면 세상 임금이 쫓겨가리라. 고고 3장 18절 우리가 예수의 품성을 뚜렷한 선으로 성령을 통하여 감명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품성이 뚜렷한 선으로 우리 마음이 그려지면 자아는 뿌리째 잘려나가 버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자아가 죽었는가? 다시 말합니다.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어떤 모멸감과 능욕을 당할지라도 그것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면 드디어 그분의 칼이 수술을 잘했습니다 라는 사실이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흑풍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잘난 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해져 버렸습니다. 예, 칼이 수술을 잘 했습니다. 어떻게 자아를 죽이는 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은혜식이 끝난단 말이 무슨 뜻이죠? 우리의 결함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질병을 고쳐줄 약이 더 이상 안 판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므로 은혜 시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의 결함과 결점을 고치지 못한 채 은혜 시간을 끝을 맞이하면 고침받지 못한 결함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우리를 정복해버려요. 그것이 은혜 시간이 끝났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살고 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셔야 돼요. 만약 이 싸움에 실패하면 여호수아 5장 가장 치열한 싸움, 아침 말씀 들으신 분 기억합니까? 자아는 사단이 인간과 만나는 장소다. 그렇죠? 이 자아라는 만남의 장소를 통해 마귀가 만나서 우리를 뭐 합니까? 죄로 끌고 가버려요. 싸움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 언급하면 성화는 필생의 과합이란 말이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육신의 본성이 있는 한, 사단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한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배도가 생기는데 바울이 가리킨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자아를 부인하는 복음은 힘들어, 율법주의 같아. 아유, 한번 아프고 말자, 할례 한번 받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배도의 원인이에요. 좁은 길을 가기를 불편해하죠. 승리의 보전과 격려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아침 듣지 않은 분을 위해서 짤막하게 복습합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가 전부였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신앙은 정말 경건의 오묘의 극치에 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일 설교 시간은 이런 제목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들려주는 완전 시리즈인데요. 신의 성품이 뭔가 내일 공부할 것입니다. 네. 바울과 베드로 정말 죄인들이었지만 내일 교과 시간은 이런 주제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지혜 공부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각양각색의 모양의 사람들을 정말 주님은 기가 막힙니다.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가 부르신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자신한테 맡긴 영혼들을 11명을 한 명도 실수한 적이 없이 다 고치고 수술해서 하늘의 궁전시강에 자리를 딱 만들어 주시죠. 주님은 기가 막힌 분이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는, 하늘에 보여주는 뭐요? 연극 무대. 하나의 무대예요, 무대. 각양각색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은혜를 받기만 하면 다 변하거든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랍니다. 변화시키는 그분의 사랑을 온 우주에 알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 가운데 하나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우물가 여인처럼 이리 와 보십시오, 나에게 행한 분을 보러 오십시오, 이런 증거를 우리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여인이, 큰 타락한 여인이, 남편이 5번째 여인이 예수를 만나 죄사함 받자 신의 성품에 참여해버렸대요. 나에게 행한 일을 보러 오십시오라는 증거를 우리 또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동산이 그런 곳 되기를 바랍니다. 예. 바울은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있으므로 죽는 것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생에 주님이 전부입니다. 나의 생애를 통틀어서 모세처럼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모든 삶의 중심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였죠.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왕의 인정과 평가보다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다니엘의 삶의 뜻이었죠. 우리 모두 그런 굳은 심지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마저 나는 다 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잃어버리면 당할까 두려워서. 왜 이 구절을 주고 있습니까? 고전 10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열장과 만나와 반석의 물과 수많은 죄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맛보았고, 고라, 다단, 아비람, 70인 장로, 수없이 부름과 택함 받았지만 광야에서 대부분 멸망당했습니다. 히브리 4장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너희도 그럴까 염려되어진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예언시는 첨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왜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다음에 도리어 버림 당할까 두렵습니다. 고전 9장 28절의 말씀으로 27절의 말씀이에요. 이 자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지체의 법입니다. 우리 몸은 사마의 법이 역사하고 있죠. 우리 몸에는 사마의 법이 역사합니다. 뭐죠? 죄가 늘 역사하는 근거지가 우리의 몸이요. 오간을 통하여 육신에 있는 그 성향들을 자꾸 양념을 치면요, 마음이 길들인 사람들은 얼른 받아먹죠. 그죠? 자아는 육체에 기록된 죄의 법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이요. 자아가 뭔가 암흑의 왕국의 세력이다. 그죠? 거듭나지 않은 본성에 나오는 모든 능력과 정욕이 바로 자아다. 이런 부분을 아침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아는 언제나 사단이 속이고 정복하고자 하는 자들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자아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 아멘 하고 온 회중이 감동으로 막 물결이 밀려오는데 왜 그랬죠? 예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드디어 요셉의 아들이 우리 기대를 이루어주겠네. 드디어 그 자를 까불서는 그들에게를 송두리째 무너버리는. 예를 들면요, 사도 요한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의 기대와 욕심을 계속 자제시켜서 주님께서 계속 끌어내려서 땅에 밟았죠. 하지만 요한은요, 그 고통스러웠지만 그분의 품성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닮고 싶어서 끊임없이 자아를 굴복시키고 마침내 요한이 가장 변화가 되었죠.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예, 우리 이런 공부를 아침에 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해드리고 일주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왜 자아를 못 박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반드시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우리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거룩함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룩함을 옷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거룩한 자를 볼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실 수가 없습니다. 자아를 왜 못 박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유용하게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굴복하는 지점까지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른비의 경험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앞에 좀 더 보시면요, 정말 자아가 잠겨졌는가? 자아가 어쩌면 감추어졌는가? 증거되어짐이 증거. 참된 사랑이 우러나온다. 즉시 우러나온다. 참된 사랑에 대한 정의 고전 13장 너무 잘 아시죠? 예,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예, 왜 자아가 죽어야 합니까? 사단의 계고에 굴복하고 그렇게 해서 자아를 영토에, 마귀의 영토에 발을 딛게 놓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그의 덫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승리를 얻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그분과 가까이 연결되어지고 날마다 자아를 못 받고 전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 마귀의 영태 이미 발을 들어놓아서 빠져나갈 수 없는 덫에 걸려버렸는데, 이런 덫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아가 못 박는 일이 이루어져야 주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덫에서 뭐합니까?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 기억이 갑자기 나면 예리시는 말씀. 왜 우리가 죄를 고침받지 못하는가? 진심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심으로 원하시면 기도로 씨름할 거예요. 구할 거예요. 성령을 구할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주님께 피할 겁니다. 자신을 죽여야 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자아에 대해 승리해야 되는데 이 일을 단호하게 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 16장 24절로 기억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 16장 24절의 말씀이요. 아무도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하지 아니하면, 자아를 못 박지 아니하면. 오늘은 왜 죽어야 하는가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죠. 충성하려면 충성하게 못 만드는 마귀 이 본성을, 마귀 자식을 못 박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마음이 아무리 원하지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어지죠. 에서처럼 식욕 하나 증거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죽죠. 사울처럼 성질머리 못 고쳐서 죽죠. 우사처럼 오만하다 죽죠. 그죠? 고라, 다단, 아비람 금방 져서 죽죠.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돈 욕심 때문에 죽죠.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 4절. 계시록 18장 1절 4절. 이런 자아가 못 바뀐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주어지고 고친 지식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어지는 그것이 온 세상을 마치 물이 덮은 것처럼 덮는다라는 것이 늦은 비 성령이에요. 바로 지금 못 박혀야 합니다.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자아가 못 박혀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며 모든 가능성이 지금 사용될 때 지금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릇에 드럼을 피우고 완전히 청결하게 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의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이루어질 일을 특별한 시간을 기다리고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비로소 베드로가 1년이 지났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죠? 기억납니까? 베드로는 즉각 안드레의 기별에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따라 나서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기별을 듣고 즉각 따라가서 만났죠. 그런 베드로가 1년이 지난 쯤 다시 누가 5장에 뭐 하고 있던가요? 고기 잡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 세 개의 배로 각각 배로 고기를 잡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어요. 베드로야 물고기 잡자, 그죠? 그 장면입니다. 드디어 1년 지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죄를 자각하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 드디어 자아가 부인되는 것이 무엇인가 알면서 공식적으로 뭐요? 부름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비워져야 돼요. 자아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분의 부르심의 첫째 조건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베드로를 부르신 부르심의 조건처럼 머릿속에 우리 모든 가족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이 오만한 자아가, 마귀의 근거진 이 자아가 꺾여지고 굴복당하여지고 잘려오는 경험을 통하여 죄의 놀라운 변화시키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실제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더럽혀 놓았던 오점들을, 결함들을, 결점들을 넘치는 은혜를 통하여 깨끗하게 수술을 하고 더 이상 재발하지 아니하는 승리의 경험을 연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 이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개인의 삶 속에서 이 싸움이 치열하고 때때로 힘이 들지만 은혜와 성령 안에서 행복한 기쁜 승리의 경험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동산에 거하시는 연로하신 주의 딸들, 육신의 아픔 있는 아들들 모두 기억하셔서 다윗처럼 반드시 우리 모두 또한 죽을 줄을 알기에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셔서 아직 기력이 있고 아직 정신이 명료할 때 주 앞에 청산할 모든 빚을 청산하고 용서받고 성령을 받고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께 우리를 맡겨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호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